오케스트라라고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고음을 내는 악기에서 컨트라베이스, 가장 낮은 저음을 내는 악기, 나무로 만든 악기들, 또 동으로 만든 악기들, 또 현악기들, 심지어는 합창대까지 모든 악기와 소리가 합쳐져서 나오는 이 오케스트라, 음악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웅장함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개념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 모든 것,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 인생의 자랑스러웠던 높은 그러한 정점이 있었지만은 실패와 같은 낮은 정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마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믿음의 개념들은 어떤 한 관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이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큰 이 과정을 더해 볼 때에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라는 고백이 바로 섭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제목 말씀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먼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섭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고, 그 그림이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한 번 봐서 보여질 수가 있는 그림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림이라서 큰 그림이라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그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큰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이런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한 가지 그림은 개인적인 우리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나오는 개인적인 그림이고 섭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큰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개인적 나의 인생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면,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난과 역사를 지나 큰 그림, 즉 개인적인 우리 섭리, 하나님의 그리시는 큰 그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45장 1절서부터 내용인데, 창세기, 우리 그 이전에 낸 내용들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7살에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로, 감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뤘던 그 우리 성경의 귀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섭리 속에서는 고난과 이 역경을 지나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곡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동안 엉들었던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긴 했지만은 그것이 9년이 지났어요. 17살 때부터 이 만남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봐요. 요셉의 인생의 이 엄청난 변화와 고통을 주었던 그 형들을 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만 요셉이 참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가 웁니다. 방성대곡을 한다 그랬어요. 어른으로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한번 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어떠한 그 사람들의 눈도 의식할 그러한 여유가 없이 그는 그야말로 마음 놓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각자의 모든 그 이 삶 속에서 올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모든 길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 비록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지나서 대체 무슨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기대 속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즉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의 그 일을 보여주실 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야곱의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나왔지만은 사실 이 2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그 형들 가운데서도 역사했습니다. 요셉을 팔 당시에 형들은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속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 몇 번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요셉을 팔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속에 더더욱이나 그 형들을 향한 원망보다는 형들을 만난 감동과 감격으로 그가 울었습니다. 이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붙드는 그러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품에서 끌어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말을 보게 되면은, 나이 130에 그의 말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러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 아니라 형들과 야곱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대체 뭘 믿어요? 바로 이걸 믿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내 인생으로서 시작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행하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써졌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큰 그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가정뿐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더 쭉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구약시대 지나서 신약시대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속에서의 이건 기초였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사를 갑니다. 애굽으로. 거기에 가서 400년을 살게 돼요. 400년 말기막에는 그 노예 생활로 그들이 억압받으며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보게 하셨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백 년 동안의 이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더 지나서 이 역사는 바로 우리를 죄의 이 종에서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거 지금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대체 뭘 믿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건 너무 유치해요. 물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머문다 할 때는 굳이 성경 말씀 몰라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들이 아플 때에 기도할래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낫게 해주세요. 그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더 이상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지나온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그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교의 구원의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나라는 자신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부러움 가운데 살다가, 원망 가운데 살다가, 욕심 따라가다가 세상 허영섭이 참 세월 보내고 말년에는 후회 가운데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5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39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하지만 40장 가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한들 우리가 1년 후에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언과 그 예언에 따라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더 높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길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하는 모든 것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 섭리.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하고 싶어요. 이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큰 그림을 요셉이 믿으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더 이상 형들을 향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지 않습니다. 분노, 후회, 억울함, 그거 다 이 믿음 안에서 다 녹아 없어졌어요. 오히려 형들을 향한 사랑, 그리움, 형들을 향한 용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믿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령한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한나도 이러한 성숙한 신령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응답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여주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가장 사랑스러울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놀라운 신앙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당시의 이 한나의 믿음이 보여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만 진짜 내 마음에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미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서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상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성도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뛰어나신 우리 이 세상과 우리의 피조물과 구별된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다스리심이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통치하심이 임하시오며 내 인생, 내 삶,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 찬송의 말 다음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임하시오시며,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거꾸로 합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되면은 하나님이 복받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기도 응답도 안 한다. 기도가 잘못됐어요. 내년 6월 4일 날 우리 공동회에서 저를 향한 투표를 한다고 한 달 전에 발표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동부교회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우든 자든 하나님의,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안 돼, 내 생각이 이러니까 꼭 해야 돼, 이 자체가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우든 자든. 그러면 내 생각이 이랬는데 그 뜻이 달랐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달리 있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막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원치 않고 이 교회를 40여 년 동안 세워서 올라까지 오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평생 생명과 같이 돌봤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우던 자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건 무섭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저든 어느 누구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는 다 한 마음으로 모인다면 이게 정말 믿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숙한 신령한 교회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저 못마땅해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좋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의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인류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 40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 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까지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주전 약 700에서 75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200년이 지나야지만 주님 오시기 주전 약 538년이 돼야지만은 고레스가 법을 내려가지고 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은 200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200년이 되기 이전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내 종으로 삼아서 이 일을 하겠다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예언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느냐. 여기 이사야 5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즉 고레스, 앞으로 나타날 페르시아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4절에 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과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권세 모든 주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요셉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믿음의 말을 해요. 여기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넓혀요. 마음을 넓히고는 제가 우리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고 모든 가족들 모든 형제 다 모시고 오십시오. 이 환난 앞으로 5년 있는 흉년 동안 내가 우리 가족을 먹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빠집니다. 원망, 분노, 되갚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 모든 것 다 우리 신앙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우리는 에스더 하면 압니다. 제가 남자들을 봐도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 든 사람은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이끌어서 위기 때에 에스더가 해야 될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그 믿음, 그 신앙인의 이 자존심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끼웠고, 왕은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모르면서 명을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한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궁에서 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이 말할 때 에스더 우리 4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요거는 내시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렇게 죽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그 포로의 후손으로서 왕비가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건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에스더가 바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게 되면 저 죽습니다. 왕이 저를 보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왕이 든 지팡이를 호를 들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그래도 네가 나가야 된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고 은혜 준 줄로 네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가 3일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뿐 아니라 악한 세력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사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판지를 하게 한 것이든 다른 재능을 하게 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 뜻이 있는 줄 어찌 알리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은퇴하셨습니다. 우연찮게 그 부흥에 갔는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치려니까 캄캄했어요. 근데 이분이 취미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만화를 그려가면서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눈이 초랑초랑 그 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딸이 그 만화로서 선교지를 할 수 있는 선교 이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그걸 가지고 전도로 사용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이것을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함이 누가 알겠느냐 하는 기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이든 재능이든 경험이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믿음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랬어요. 각종 악기가 자기의 음정 소리만 내는 것뿐인데도 이것이 다 합쳐졌을 때에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지휘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그 곡의 작곡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이 섭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보시며